저는 그냥 안식일학교 다른 순서는 쓰지 않고 일찍 마치고 그다음에 가정 공부하고 방송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방송 열심히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안 계시죠? 그 매일 출석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뭐 보내드린 분한테 오늘 들었냐 안 들었냐 매일 물어보는 게 참 부담스러워가지고 매일 못 물어보고 한꺼번에 물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잘 들었냐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분도 계시고 나 선물 받을 자격 있어 그러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 동안 출석한 사람 선물 준다고 그랬더니 선물 받을 자격 있다 그러고 한두 분만 제가 봤을 때 빼고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보내도 안 터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것만 나온대요. 그래서 못 들은 분도 그것 때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 내에 열심히 들어가서 봤는데 처음 수신자들만 선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교인도 후르츠를 하나씩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정각 출석의 선물은 없지만 오늘 서기님이 안 오셨네요. 서기님 보고 나눠드리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집사님이 하나씩 거기 있는데 주세요. 해체 집사님. 예. 그 맨 뒷좌석에.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들은 걸로 선물 드리는 거예요. 안지기라크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목사님 10시 반까지 아니고 일찍 끝내야 되나? 지금 그냥 끝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좋았던 거 한마디씩 듣고 싶긴 한데, 5분 정도요? 그,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아주 최고의 좋은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분 5분이라니까 한 분만 선정해서 마이크를 드릴게요. 하시고 싶은 분?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기 장로님 부부도 거기 가셔서 들으셨죠? 거기서 들으셨어요? 아, 틀어주는 거. 아, 네. 그러면 다 들으셨네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이 예언전도 저도 이번에 들으면서, 뭐 그렇게 새롭게 저는 깨달은 건 없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간증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 간증에서 정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로 나오셨구나 하는 거 보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그게 더 그 일반 개신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들었을 때 참 많이 도움이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그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냥 딱 틀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하는데 그게 정확지 안 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듣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 7시 반에 딱 틀어서 못 들었거든요. 지나서 들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지나서 틀어보면은 맨날 이거를 왔다 갔다 한참 해야지만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그 다른 분들이 틀었을 때 처음 네, 처음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은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뭐 방송을 왜 이런 식으로 내보내? 예, 그래서 그게 아직 우리 교회에서 안 되나 보죠? 그래서 그니까요. 왜 이번에는 한참 거의 한 반은 와야지 나오더라고요. 그 왜 그런 게 개선이 안 됐는지 조금 아쉬웠는데 아무튼 오늘까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헌금
소개해드리고 가정공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란 김석철 장로님 가정 감사한금 들어주셨고요. 김영희 김동래 장로님 가정, 배영길 목사님 가정, 권희자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과 가정공부를 위해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을 받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위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번 주간에 우리 서중원 앞에 전 지역에 주님의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더 신실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경험이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각 조명하시고요. 우리 네, 오늘 우리 교과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새 언약의 성소.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었죠? 새 언약. 우리 새 언약이 뭐가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새 언약은 없던 것을 새로 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셨는데, 과거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하셨죠? 아니, 첫 언약, 첫째 언약, 첫 언약이라고 다 옛 언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엔 옛이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 이렇게 말하면 약간 뭐 같아요? 느낌이 구식, 또 그 다음에 뭐 좀 시간이 지나버린 어떤 쓸데없는 것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옛이 아니라 성경은 첫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첫 언약의 내용이 뭐죠? 누구와 누구죠? 하나님과 사람. 여기 이제 아담이죠. 근데 아담 이제 사람. 그러면은 첫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과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네, 이 사람이 계속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들이
계속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이제 새 언약이라는 그 새라는 말은 이런 지금까지의 사람이 가졌던 행위나 제사드림 이런 어떤 의문의 율법이 이제 제사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하는 것은 늘 계속 실패를 가져왔으니 이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의 어떠한 그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기초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됐다. 그 완성된 것을 너희들이 자꾸 따라 이렇게 연습하는 것으로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뭐를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주시겠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걸 가르쳐 주면 우리가 고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최병석 집사님, 우리 유광봉 집사님을 보자마자 좋아하셨습니까? 어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니까 좀 좋아집니까? 만나고 좋아지니까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어떤 인격체를 자꾸 만나야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을 계속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옛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돌아와요. 그러니 우리 권 집사님, 이 마음을 이것도 한번 옛 마음이라고 할까? 첫 마음이라고 할까? 이 마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무슨 마음이어야 돼요? 새 마음. 새 마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성경에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이렇게 표현한 적 있어요. 그죠? 에스겔서에도 새 영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창조라는 말.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51편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51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이 드립니다. 제가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잘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결심을 해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새로워지는 것 같았지 새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서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습관에 노출된 마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새 마음, 새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계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떠올리기만 하면 기분 나쁜 게 있습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나쁜 어떤 뭔가 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일까요? 나를 심하게 창피를 준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유쾌하질 않아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거? 그건 말씀해 보셔도 돼요. 아, 누구를 사랑하게 됐을 때의 그 마음은 생각만 해도 점점 행복. 야,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 안식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딱 다가옵니까? 솔직히 우리 김용희 집사님. 쉬어서 좋다. 이게 제가 보니까 98점짜리 대답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강 집사님은 안식일 하면 어떤 연상이 됩니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정말 훌륭하신 그 타협을 잘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호하고 의준이가 교회 왔는데 호하고 의준이가 교회 올 때에 맨날 입던 옷 그게 아니라 오늘은 새 옷을 입고 교회를 가자 이렇게 키워주는 마음은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목사니까 답답하니까 맨날 닉타이를 메고 목을 꽉 졸라매고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좋아서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늘 새롭게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야, 그럼 제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어디 우리 김서설 장로님 11조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멘. 99.9점 아주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진다면 여러분은 멋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약간 뭔가 기분이 언짢고 유쾌하지 않고 지겹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마음, 즉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마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오늘 아침에 그 시편 51장에서 기도한 내용이 아버지 내 생각만 하면 나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바탕부터 내가 뭡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을 품고 있고 죄악을 행한 그 죄인입니다. 라는 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나는 정말 나를 생각하니 유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새 마음을 내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장이었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그 마음의 새로운 그 갱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새로운 갱신이 누구로부터 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사역과 그 다음에 속죄와 그 다음에 지금도 현재 계속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중보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리시기를 다 없애시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보증으로서 지금도 중보자로 서 계시다는 이야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새 언약의 성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유광봉 집사님, 성소.
내 죄를 해결하는 장소. 여러분, 저는 뭐 천주교가 여러 뭐 이렇게 비방도 들을 말들 많이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좀 높이 살 것은 이 단 앞에 이렇게 성체를 모시는 곳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교인들에게 자꾸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였었어요. 근데 그곳에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아니지만, 그곳에 오시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자라고 하는 개념을 준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와서 계시다는 생각에 대하여 잘 인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뭐 하다가 뭐 이제 우리 40년, 30년, 50년 된 교인들은 이렇게 누가 기분 나쁘다고 주먹이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죠? 어디 그런 주먹이 나가는 일도 있나요? 멱살 잡는 그런 일 근데 뭐는 나가요? 생각이 나가지고 이 더러운 뭐 이렇게 막 이 말이 더러운 말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그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내가 늘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그런 말들이 나가지 않게 되는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온 땅에 뭐가 되겠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 성소에 이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주시는 목적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내가 너희에 함께 뭐하고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하고 함께 있고 말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성소에 여러분과 제가 오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맛보려고 이렇게 오는 경험입니다. 근데 그 맛보게 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하고 뭐 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살고 싶은 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결국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사 오셔요? 하나님이 이사 오셔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 결과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성소제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행복의 주인공으로, 기쁨의 근원으로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서 감사의 예물과 찬양의 예물과 같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월요일 소지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죄를 해결하셨는데, 이 죄를 그냥 죄 해결 이렇게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뭐로 하셨어요? 그분의 목숨을 바쳐서. 근데 여러분 한번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집사님, 어차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우리 가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 뭐 힘들지 않은데 그까짓 거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는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야, 그거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뭐 하나님이니까 그냥 여반장으로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건 누가 똑같은 거야? 사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화인 맞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희생은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로 나타내면 피로 나타냈어요. 피로써 우리를 뭐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정결케 하시고 씻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뭐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피가 참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 뭐 양의 피, 뭐 이런.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보니까 양도 나옵니까? 염소와 송아지만 나오고 양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 저도 이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이렇게는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양 잡아서 제사 드린 게 더 많은데. 저는 여기에서 가인을 생각해서 아벨과 가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대열에 내가 서는 것이구나. 근데 이 양이 아니고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이 상징적인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만족하면은 이게 그래서 이것들과 이것들을 한 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거로는 사함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골백 번, 6천, 몇천 번씩 했지만 그것이 안 됐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다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거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지 마음속에 무슨 놀라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글씨가 놀라운이라고 써놨으니까 그걸 맞아. 이 표현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할 수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말을 쓰는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깨달았습니다. 조금. 근데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희생하시고 주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제목에 죄, 그 다음에 뭐 나왔죠? 희생, 그 다음에 단합하심. 요거 이 간합이 뭐죠? 간합?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신다. 어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심.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형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도 안 지었는데 죄도 안 지셨는데 사형이라고 선고를 했어요. 이 사형이라는 선고를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라는 그것을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다는 이야기는 사단에게 치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잔인하게 이 죽음을 받으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는 것은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희생,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내가 받겠다라는 말은 죄값을 내가 당하고 내가 당했으니 온 우주의 모든 만백성이 우주거민이 그것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공인이 되는 것,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충족하다고 하는 그것을 받으신 거지. 하나님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 제가 중학교 때 그 양의 피와 양을 태운 연기가 하나님께 뭐가 된다 그랬어요? 향기가 된다. 괜히 참 이게 조금 잘못 인식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네로 황제하고 똑같아요. 네로 황제하고. 아니 그거를 이게 받으시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 표현이 참 이해가 절대 안 가요.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방법, 자기 자신이 죽어 없어지는 것, 그 형을 당하면서 하는 그것이 유일한 죄를 해결하는, 그 죄 지은 사탄을 뭐 한 것이 아니라 너 나쁜 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쁘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 책임이 다 누구한테 있다? 내게 있다고 이렇게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뒤집어.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떤 인과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김장로님, 우리 김영 집사님께서 잘못한 걸 장로님이 뒤집어 쓴 적 있으십니까? 어디 집사님은 장로님이 잘못한 거 뒤집어 쓴 적 있어요? 있어요. 야, 아주 충청도 당진 아주 그냥 본토백이 발언을 하셨어요. 발음을. 여러분, 보통 아내들이 남편의 그 단점과 모든 것을 뭐 합니까? 다 덮어 줍니다. 이게 얼마나, 이 남자들은 좀 바보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또 그냥 불끈불끈 화내고 말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남자는 또 여자를 덮어줍니까? 안 덮어줍니까? 덮어줄 때가 돼서야 그 사람은 남편 구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부인을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고 자꾸만 그렇게 말하면 아직도 이게 아직 남편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 같은 남편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 희생제사와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를 바라보도록? 우리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내가 계속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말까지 거기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새 마음을 받고 새롭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 교과 맨날 들었던 말씀 그대로 또 듣고 한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짓게 됐을까요? 어디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 김석철 장로님. 예? 그래서 하와가 한 말이 뭐예요? 아담이 한 말은 하와라고 그랬고,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핑계 댔어요? 여러분,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뱀 스스로 이 마음속에 이기적인 것이 생겼지만, 그런데 첫 언약이든지 둘째 언약이든지 셋째 언약이 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실패를 계속 하는데, 그 실패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도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지만 제일 큰 원인은 뭘까요? 네? 집사님 침례 몇 년 전에 받으셨죠? 31년 동안 계속 변하고 변했는데 어떻게 변해집니까? 덜 변해졌어요? 덜 변했어. 이건 인간이 변할 수가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뭐죠? 여러분, 본성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범죄 전 본성이 있고 범죄 후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성 때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범죄 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로마서 7장에.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도다. 내 안에 다른. 이 범죄 후 본성이 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범죄 전 본성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그럼 범죄 전 본성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도와 제가 생각하는 각도 약간 뭐 좀 방향이 좀 다를 뿐인데 같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하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이 일어났는데, 하늘이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타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그 중학교 때 애들이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 집사님 어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또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써난 줄, 뱀을 왜 써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어떻게 됩니까? 뱀이 없어,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는데도 누가 쫓아와가지고 뱀이 꿰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늘에 가면 이제 뱀이 다시는 우리를 꼬일 저희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진입한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하늘 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뱀이. 예. 천사들이 뱀이 마귀예요, 마귀. 예, 마귀로부터.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다른 모든 우주의 만상의 그 거민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마귀의 마음에 그거 시작됐다고 뭐 우리 부저 선지자에 정확히 살아남은 이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마귀가 그 죄의 창시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이제 영원히 사라지니까 우리를 유혹할 주인공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은 제가 믿어지더라. 이제 이거 믿을 수밖에 없구나. 유혹자가 없으니까. 그럼 이 땅에 60년, 80년, 내가 100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살지만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자꾸만 들어와서 나를 자꾸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뭐해요?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만 글로 딸려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바깥에 나가서는 막 돈이 끌어잡고 다니면 그냥 위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오고 막 또 남 속이는 이야기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 교회 와서 또 하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의 투쟁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을 선악의 대쟁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물론 저는 저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한 원흉이 없어지는 세상이니 영원히 행복하다. 근데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은 나에게 부정적 어떠한 그 요소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목사님 뭐 결혼하시고 행복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 마음이나 남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짜증과 실증 내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천국이었다 갑자기 이게 막 아주 지옥 같은 삶을 또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가 없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그를 잡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서 찬양과 영광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 새 언약의 대상,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오늘 배영길이가 또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를 부르는구나.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변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에서 중보의 그 사역 속에서 나의 피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살리는 그 백성들이 응답한 그 기도를 주님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린 정말 이 성소라고 그랬는데 이 지상의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이 바뀐 상황을 나타내는데, 지상의 성소에서의 그 제사는 효험이 순간적으로 지나고 없어졌는데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상의 지금 그 중보 사역은 영원히 유효하고 그것이 효력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성소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시고 한 다음에 그 성소를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오셔서 장로님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박연 집사님과 함께, 우리 유 집사님과 함께, 정말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다가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꼭 주님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묵상으로 안식일 학교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